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오롯이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부족함에도 동행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더 가깝게, 더 특별한 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일까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오히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동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동행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실까, 사랑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여 이들을 멸망시킬까 염려되어 동행을 거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차갑고 냉정하고 냉혹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마을의 모든 집들이 쥐약을 놓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잡은 쥐 꼬리를 가져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쥐를 잡기 전날에는 개들이 여기저기서 깨갱깨갱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의 개 주인이 쥐약을 묻힌 먹이를 가지고 개를 유혹하며 부릅니다. 그럼 개가 주인이 부르고 먹을 것을 보여주며 부르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가 이제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하면 주인이 사정없이 개를 때려요. 순간 개는 큰 배신감을 느끼겠지요. 주인이 먹이를 준다고 불러서 꼬리를 흔들고 왔는데 먹으려고 하자 마구 때리는 주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분한 마음이 들었겠죠.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와 똑같은 먹이를 가지고 또 주인이 개를 부릅니다. 주인이 왜 때렸는지 알지 못하는 개는 또 음식을 보자 군침을 흘리고 다시 먹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주인은 또 개를 개패듯이 팹니다. 연문도 모르고 얻어터진 개는 이제 그 음식만 봐도 꼬리를 내리고 피합니다. 다음날 온 동네에 쥐약을 놓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도 거품을 물고 죽어 있습니다. 오로지 개패듯 맞았던 개만 살아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당신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던 때, 돈을 좀 벌 때, 자식이 좀 잘 될 때, 건강할 때,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 것 같아 거들먹거리던 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 얻고도 주님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자식이 속썩이고 몸이 아프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안 죽을 만큼 때릴까? 그야말로 개죽음 당할까 모질게 매질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진학을 하고 학교를 갈 때도 같이 가고 배에서 집에 올 때도 같이 오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수업을 살짝 빼먹고 빵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교무실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장 선생님이 저를 진짜 개 패듯 그냥 패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 것은 그 친구는 출석부로 머리를 다 툭툭 몇 번 때리고 야 막 가. 그리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억울한 마음에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따졌어요. 속으로. 그런데 다음날 학생부 게시판에 게시문이 탁 올라왔는데 저는 반성문 7일, 그 친구는 정학 7일 당했습니다. 그때 죽도록 맞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반성문 7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고백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패역하여 목이 곧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차갑게 보일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를 죽일 수 없기에 동행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봐 잠깐 유예하시고 기다리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패역감 가운데서 하나님께 동행을 거부당하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하시는 동행 거부도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진멸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동행을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하니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하나님께 굽힐 줄 모르고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목이 꼿꼿한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서도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 너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목이 곧으면 완고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이스라엘의 행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모든 규례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안식일의 규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진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거부하신 거예요. 이들의 죄를 봐서는 죽어 마땅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시 징계를 멈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이들을 멸할 정도로 목이 곧은 그들의 심각한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은 교만이에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규례를 정해주고 계셨는데 정작 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완고함, 고집셈, 인색함,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생각이 점점 예수님의 생각으로 교정되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췄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의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는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재미있는 글입니다. 어느 교회에 출입문이 너무 낡아서 문짝이 이제 흔들거렸어요. 그런데 마침 교회에 새신자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재빨리 나서서 그 흔들거리는 문을 완벽하게 고쳐놨습니다. 목사님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무언가 감사의 뜻을 좀 전하고 싶었지만 혹시 그 사람의 헌신을 무한하게 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갑 하나를 들고 와서 성도님, 이 지갑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만든 선물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받아주세요. 그때 목수가 화를 퍽 내며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문짝을 고친 줄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지갑 대신 10만 원만 주세요. 교회라서 싸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서 주었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그 지갑에 30만 원을 넣어서 무한하지 않게 사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요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보상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일반 경영의 원리에서도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라이포드의 창업자인 보 비퍼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 따르게 마련이다. 길을 가다 돈을 주었을 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반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행운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순전한 행운이 따라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뛰어난 능력 덕택에 자신이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믿는다. 행운과 능력을 혼동하는 순간 여러분은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첫 번째 성공을 운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 사람은 연속적으로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대신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반면 이를 능력으로 돌리는 사람의 자만심은 반드시 실패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완악한 백성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 바로 주님의 뜻과 법을 따르지 않는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순종하면 축복하시리라는 약속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자의 특징은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려는 특징입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자신이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지시를 따르는 일이 힘들고 귀찮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임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하여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며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고 불의를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당신을 징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당신과 동행을 거부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을 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순종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한 대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동행 거부의 사랑에서 동행하는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기쁨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동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동행 거부의 사랑이 동행하는 사랑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들었을 때 회개가 터졌습니다.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회개도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지닌 분이시지만 불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며 누가 우리를 막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연장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목이 곧고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까봐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공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잘못 살았던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슬퍼하고 몸에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예배자로 온전히 섰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던 백성이 이제는 겸허하게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쇼가 뛰어나고 근검절약하기로 소문난 백성 3명이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이들은 왕을 만나기 전에 높은 관리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이 관리는 3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실 텐데 소망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해보시오. 백성 1, 저의 소망은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백성 2, 저의 소원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관리가 3번째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망은 무엇이요? 백성 3, 저는 임금님께서 딱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인생에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잡았는데 미련맞게 아깝게 되었구만. 이 3 백성의 뜻이 임금님에게 전달이 되었고 임금님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윤허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룻밤이지만 임금님이 묵을 그 집이 너무나 누추한 거예요. 냄새가 나고 바람이 숭숭 드는 곳에서 어떻게 임금님이 잠을 잡니까? 또한 문제는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좁디 좁은 도랑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도저히 임금님의 행차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을 고치고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모든 식구는 임금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구가 바뀌고 곳간이 채워지고 주변의 환경이 정리되고 널찍하게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을 모시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과정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생각하기에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영광스럽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행 거부의 사랑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랑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분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과 내 기준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 강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미 그 강풍을 이기시고 저 건너편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며 그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해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삶을 고집스럽게 만들어 갔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동행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